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견뎌내고 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틈에 넘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꼭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못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꼭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과 또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꼭 오래 다녔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중직자인데도, 직분자인데도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잘못하다 보면 또 좀 나를 무시한 것 같다, 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잘 새겨 들으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한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통 교회들이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11월 첫째 주에 그 해마다 전도주일을 해서 이 종교개혁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늦었지만 오늘 그 종교개혁의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새기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턴베르드 대학의 그 교회당 정문 앞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95개 조의 비성경적인 문제를 거기다가 대자보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경건한 신부였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 교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때를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50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자,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루터 한 사람이 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우후죽순 사방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쭈빙길이라든가 또 칼빈 이런 많은 분들이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됐고요. 그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의 모토 이렇게 주제가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제목만 이렇게 말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개혁자들의 핵심은 성경에서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이 떠났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명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간추리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발발하게 된 핵심 사건은 면죄부 판매라는 거였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어마무시한 그런 성당들이 많습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당들, 화려한 성당들, 입이 쩍 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큰 성당은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에 지금 있고, 우리가 지금도 TV를 보면 신부가 그 높은 빌딩에 창문 열어놓고 뭐 강론하잖아요. 거기가 베드로 성당이에요. 거기는 가면 뭐 천지창조의 그림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문화재들도 많이 있어서 가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루터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거두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냐 그러면 면죄부를 판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사면, 이 면죄부를 사면, 헌금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이 카톨릭에서는 뭐 성경에는 없는 건데 카톨릭에서 만든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 연옥에 있는 조상들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가문이설로 백성들을, 사람들을 꼬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을 때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확실히 붙잡혀 있던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의문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95개조 재앙을 그 문제를 내걸고 이렇게 교황청과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돈 주고 면죄부 샀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로 선행을 했다고, 착한 일 했다고, 교회에 뭐 잘 섬겼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구원 문제, 그리고 또 이 선행 문제, 가톨릭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종교개혁의 핵심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체적으로 쫙 깔려있고 가장 확실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군데군데 보면은 꼭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특히 또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무슨 이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회의를 성경보다 더 권위를 뒀어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 회의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교황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전통이 결정하는 것 아니고,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자, 오늘 이런 얘기들을,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 이 믿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찬양 아주 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강조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 믿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는 줄 알고 그 믿음까지도 내 공로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저는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길 말, 마지막 할 기도가 뭘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주여 내 믿음을 보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주여 이 죄 많은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2장 8절 앞에 7절도 보면은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하심으로써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인데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좋잖아요. 다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 2장 9절을 한번 보면, 자,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나 믿는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할 거 없어요. 자랑할 만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 구원받았어. 나 착하게 살아서 나 천국 가게 돼서. 그렇게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죄가 1%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하고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감사인 줄 믿습니다. 1000번 만번을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1000번 만번을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신 기록들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느낌을 갖습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자주 확실하게 언급했어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자주 강조해요. 그 서신에 보면.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마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즉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부의 새가족 한 분 왔는데 다른 교회를 이곳저곳 다녔다 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세례받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냥 믿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역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사실은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믿어져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믿어져요. 천국 지옥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루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아멘.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걸 믿어질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 그런데 돌이켜보면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귀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바른 신앙 위에 굳건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려면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2번 낳았잖아요. 육체적으로 태어났어요. 또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은 주님처럼 선한 일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선행을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지난주에도 전도할 때 말하면 자기는 뭐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죄를 지어서 또 지옥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울에, 이쪽 저울에는 선한 행동, 이쪽 저울에는 죄 지은 거, 양쪽에 달아서 선행이 더 많고 무거우면 천국 가고, 또 죄가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직 뭘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자, 천주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고, 천국 간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러고 살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자기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고 담대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나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그 가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른 불신자들을 보고 저 마귀 새끼 사탄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도 다 옛날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요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요 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다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가요. 생각이 착해지고 말이 착해지고 행동이 착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 구원받았으니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꿈과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때 우리 천기원 목사님 와서 설교를 간증을 하고 설교했는데 참 너무 좋은 간증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덜 참석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 주일 오후에도 한번 모셨는데 안 오는 사람은 역시 안 오더만요. 여러분 참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또 좋은 말씀 간증을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듣고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밴드에 보면 있으니까 꼭 좀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꼭 듣고 보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게 될 거예요. 전기현 목사님이 첫날 춘미의 기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 춘미라는 아이가 아파트 9층에서 떨어졌어요. 자살하려고 떨어졌는데 기가 막히게 허리뼈들이 불러졌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했어요.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왔는데 제가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몇 번을 봤어요. 하나도 절거나 조금도 뭐 통증이나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기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말씀에 저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가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가 다시 살아났지만 건강해졌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회복된 사람 다음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전에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고 한 보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 할머니, 우리 교회 다니는 할머니 조카였는데
조카라도 뭐 한 50대, 한 50 된 분이었어요. 자기 조카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천국 가도록 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시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도 시키고 확인도 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나왔다가 한참 있다 들어갔는데 죽었겠거니 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 고맙다고 아파트인데 이 불독 같은 개를 기르더라고요. 자르마라고 개 이름이. 그 개를 줘가지고 그 개를 우리 교회에서 마당에서 오래 이렇게 기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더 오래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내 마음에 그분의 장례식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건강이 회복돼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산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했을 때 참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타적인 분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낮아주시고 죽어 다 주다가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영을 받고 그 예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타적인 삶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라고, 선한 일 하라고, 너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도 이타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금요기도에도 보통 자기 기도는 마지막에 하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하고 기도회를 마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꼭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내 자식이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내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기도하라고 안 해도 종일 알고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면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기도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만 아니라 모든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응답을 잘하세요.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이 더 응답 잘해 주시고 복 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작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면, 다시는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기도까지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섬김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선한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 닮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베풀며 섬길 때에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고 또 언젠가는 대가를 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보상해준다, 이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요, 절대 선한 일을 오래 못해요. 왜? 인간은 항상 우리에게 실망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감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에게 잘해주고 베풀고 한다고 다 좋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갚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알고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은, 칭찬은 주님께 받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조금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보예요.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왜 그런 재정을, 왜 내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베풀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왜 입술이 터져가면서 눈에 혈관이 터져가면서 내가 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따르면서 가야 될 주님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래 섬겨보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고생은 했지만 잘 되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리트리트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 각자 간증도 듣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보면 자기 고생보다도 자녀 때문에 우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대만에서 30년 가까이 선교 활동하던 분이 오셨는데
갓난 조그만 애를 데리고 선교 훈련 받는다고 미국에 가서 1년 살다가 또 대만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가 전응아처럼 자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언어의 혼동이 온 거예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중국어가 혼동이 돼갖고 말을 막 섞어서 하고 언어의 혼동이 오니까 이 지능이 자라지 않고 사람이 자라지를 않더라는, 인격이 자라지를 않고 바보처럼 되더라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한국 학교를 받으면서 모국어를 제대로 알게 하니까 그때 아이가 폭 자라났던 거예요. 한꺼번에 한 2년 정도의 그 연령대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저런 아픈 사연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게 법칙은 아니지만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을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다 받은 지상 최고의 복둥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 믿음의 열매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 믿음의 열매요 증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천주교인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보면은 꼭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강조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에게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48절에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감이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이죠. 그런데요, 또 좋은 열매가 좋은 열매 열린 거 보면 무슨 나무? 건강한 나무. 열매가 잘 안 열리고 비실비실하면 뭐예요? 건강치 못한 나무.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예수님은 너희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랬어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그런 말까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더 강하게 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돼.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위선적인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쉽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가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구원의 확신을 대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 저도 있어요. 그런데 깨놓고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예요. 믿는 만큼 행함으로, 헌신으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한 것, 그리고 더 많이 말씀한 것이,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리고 그와 다른 말들은 거기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선행을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선행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주교나 다른 천주교인들을 많이 만나봐. 근데 천주교인들은 99%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수십 년 다녔는데도, 대를 이어 다녔는데도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어요. 잘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나 불신자가 있어요.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겠거니 하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